시편 51편 1절과 2절, 7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51편 1,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그것을 그의 시편 고백의 전면에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는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도 이 세 단어에 있고, 이 세 단어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한편으로는 좀 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분 성품이 참 좋은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하고 따뜻한 어떤 그 성품, 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정적인 성품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만들어냈고 성품을 쌓아왔고 성품으로 인해서 끼쳐왔던 모든 동작들과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적인, 역동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정의하기보다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을 잘 드러내준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쥐염 멸배를 먹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가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나쁜 연습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적인 말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앞에 내 면목이 없지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성경에는 아버지요. 저는 어느 게 더 실감 나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떨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실감이 있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도 또 실감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로 제가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측은히 여겨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 대목만 가지고 오늘 51편 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인자를 따라 라고 하는 인자는 보통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서 베풀어주는 사랑을 인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제일 쉬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같은 부모와 자식 같은
피가 섞인 그런 혈연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게 힘들게 할 때에도 사실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제가 왜 이러나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불쌍해집니다. 제가 이래서 이럴 거야. 제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비로서 그냥 뭐든지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보통 인자함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탕자가 먼 외국에 가 있는 그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끊어질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는 끊어질 수도 있고 거리적으로는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대상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인자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게서 내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 어떤 걸 다른 기대할 수 없어도 마지막 하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지막 하나가 인자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긍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그러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나 주시면 감사한 것, 이게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도 아버지 앞에 와서도 표현한 내용이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재산 탕자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아픔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모든 것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한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끄럽고 저는 창피하고 저는 참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아니 이름은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아들이라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그런 자격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인간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내 딸도 아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는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나 아들은 또 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못합니다. 저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내용이 은혜입니다. 다 내가 이제까지 관계해왔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행동으로 나를 이제까지 행동하시며 베풀어 주셨느냐의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많은 긍휼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 어미가 자기 자식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애끓는 사랑입니다. 어떤 자식도 엄마의 뱃속을 통과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엄마의 뱃속을 통과해서 자식이 나와서 그 자식의 10달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평생 자식을 향하여 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아프고 힘들 때 이 속에서부터 들끓는 마음. 아플 때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그 단어를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온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썼고 하나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하늘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과 아픔과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느냐,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거지가 되었고 저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며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긍휼, 많은 긍휼, 이 세 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연습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계속 수만 번 되뇌면서 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측은히 여기서 막 달려와서 안고 엎드려진 채로 만약에 안았다면 앉아서 안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세워서 안았다면 이렇게 세워서 안았을 것이고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며 저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말이 뚝 끊깁니다. 그 다음 말이 원래 있었습니다. 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됐다. 더 이상 말을 진행하지도 못하게 됐다. 네가 돌아온 것으로 된 것이다.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 행위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말은 다 용서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질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 하나 돌아온 것으로 나는 다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5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의 동사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와 은혜와 긍휼 근거해서 아버지가 자격 없는 아들에게 베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는 말은 기록에서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100만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가져온지 모르지만 꽤나 부자였으니까 자기의 유산에 큰아들 2목, 작은아들 1목, 3분의 1을 가져갔겠죠. 엄청난 양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100만 불이겠습니까? 부자들의 돈 엄청난 3분의 1이면 수백만 불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다 탕진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치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워집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씻어달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더럽습니다. 아내 영혼도 자신은 지금 뭔가 괴로움으로 더러워졌고 타락함으로 더러워졌고 바깥들도 더러워져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뭘 근거로? 자, 7절 우술초로, 여기에 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술초는 보통 언제 쓰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술초는 이렇게 피를 묻히기 좋은 그런 이렇게 풀입니다. 이 풀에다가 나병 환자가 오면 나병이 나은 경우에 산비둘기, 새에 피를 묻혀서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우술초는 6월절 때 저 문술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그 피를 이 우술초 묶음으로 발랐습니다. 우술초는 피를 바르는 데 썼던 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다윗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비유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51장에도 보면은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우술초로 깨끗하게 해주소서라고 암시는 나와 있지만 무슨 근거로 지워주며 무슨 근거로 그 피를 누구의 피며 무슨 피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51편이나 누가복음 15장이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메꿨느냐?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춘 그 행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지만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달려왔습니다. 그 아들의 자리까지 달려왔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환영하고 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5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걸 지워줬느냐? 그 손에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옮겨놓고 그걸 다 지워줬느냐?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는 이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는 지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워놓고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걸 계속 옮겨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도 옮겨놨고 다윗의 죄도 옮겨놨고 또 누구의 죄도 옮겨놨고 누구의 죄도 옮겨놨고 그리고 내 죄도 옮겨놓고 다 옮겨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미리 옮겨놓은 것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오신 그 다음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옮겨놨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워줄 때에는 이 죄를 누군가에게 옮겨놓고 지워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죄도 용서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죄를 누구에게인가 다 옮겨놓고 지워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 심각한 죄들을 다 옮겨놓고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흘려져야만 새 피가 흘려져서
나병 환자에게 뿌려져야 정결하다라고 선언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내게 묻혀져야 내가 정결하게 씻음받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편 51편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합쳐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너의 죄를 지워줬느냐? 누구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씻는 것 외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어 죄인을 받아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분의 인자를 드러내셨고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너는 아들이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자격을 부여한다.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긴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된다.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된다는 그분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구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의 행동과 그리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과거에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저는 제가 그렇게 속이 저질스럽고 추악하고 악한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 악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이 이 탕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가 과거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겨우 깨닫게 되었던,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자기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를 부르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구나. 돌아오는 아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얘야 라고 얘기하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고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게 내가 늘 소망을 갖고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내 내면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소망은 우리 주님과 아버지께 두고 그것이 저에게 늘 위로가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서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지워주시려면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야만 했고, 내 허물을 지워주시려면 그 허물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야만 했고, 예수님은 또한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던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 그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며 보혈을 흘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도 용서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아니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나아왔다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약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고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가 없고, 주님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그것을 또한 내 경험으로 삼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통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겨서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새로운 신분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 때문이며 예수님의 피 때문이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의 사역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주님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고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